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또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사랑하시사 대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새 생명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는 산불로 지진으로 자연재해로 수많은 생명들을 잃었으며 생명의 터전인 집들이 무너지고 타버리고 이재민들은 오갈 데 없이 대피소에서 임시 거처에서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도 놓여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로 긍휼히 여기사 속히 이재민들에게 안전한 집들을 마련하여 따뜻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봉사하는 손길들 위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평생 수고가 헛되며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사망이 도처에서 삼켜버리고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둠 속에 방황하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광릉내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와 세계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걸음걸음마다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은 구약 4쪽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쁜 중에 어려운 중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벨라보체 찬양팀 위에도 그 신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귀하게 영광 돌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사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중단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사망이 있고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야만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사망도 있고 또 육체적인 사망도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면서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사망을 통해서 흙으로 지음받은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영혼이 분리되는, 우리의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지는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게 된 것도 죄를 지은 범죄에서 기인된 것임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신 그 사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사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끝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사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 그래서 영생 복락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생명나무를 다시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에덴에서 쫓겨난 생명나무에서 분리된 그 상태로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리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도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는 자들은
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영적인 사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구절들을 몇 구절 찾아보면서 지난번처럼 성경을 직접 찾아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체크해 놓으셨다가 전도할 때나 혹은 믿지 않는 자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교회를 다니더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들에게 역사해서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구원의 확신이 또 구원에 대한 귀한 지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영적인 사망. 마태복음 25장 41절 42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둘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두 번의 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사망,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 영적인 사망인데 우리는 두 번의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듯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해서 사망을 이긴 자가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 영적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5장 41절 4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에 속한 이들은 오른편에, 염소에 속한 이들은 왼편에 두는 거죠.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41절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은 누굽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영적인 사망. 그래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들,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이들, 예수님을 전혀 생각지도 의식하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영접하지도 않았던 이들에게 영원한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영적인 사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불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반대가 뭐예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곧 지옥이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지옥이 뭐냐? 불교에서는 여러 지옥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여러 지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 도둑질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 뭐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도 있겠죠. 그렇게 죄에 따라서, 그거는 인간이 생각해낸, 인간이 고안해낸, 왜? 죄에 따라서 인간 세계에서는 형벌이 달라지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냥 간단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어떤 죄를 지어도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거든요. 그런 죄가 아니면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간단합니다. 영생, 그리고 영생의 반대가 뭐예요? 지옥인데, 지옥이 뭐냐? 곧 꺼지지 않는 불의 세계가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영원한 불이 지옥인 거죠. 자, 그래서 만일 네 발이 45절입니다. 너를 범죄하거든 치고 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역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계속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48절입니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안 죽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불 속에서 타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불 속에서 견디잖아요. 불 속에서 고통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계속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것보다, 그 지옥불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아마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는 고통일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그 지옥 형벌을 누가 받느냐? 지옥 형벌을 누가 받느냐? 8절 9절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지옥 형벌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뭐라고 얘기하시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그 지옥의 세계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 죽음도 영적인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분명한 것은 내 속에 병이 있는데, 내 속에 병이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의사가 설명을 하죠. 아무리 의사가 설명을 해줘도 또 옆에서 가족들이 병원 좀 가보라고, 치료 좀 받으라고. 그런데 본인이 내가 무슨 병이 있어, 나 괜찮아, 건강해, 거짓말하는 거야. 의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돈 벌러 그러는 거야. 헌금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병이 없는 게 되느냐? 본인이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느냐? 아닌 거죠. 빨리 인정하고 치료받고 수술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기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해서, 복음에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냥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이, 분명히 성경은 명백하게 영적인 사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인 사망은 지옥불에서 영원한 불의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음은 다 살펴보았죠. 그래서 육적인 죽음도 살펴봤고 영적인 죽음도 살펴봤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사망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죽음과 관련돼서만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그 사망의 문제를 인간의 본성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자,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인간의 상황이 이렇게 타락이 된 겁니다.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게 6절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그러냐? 6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모든 면에서 부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인간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난 모습은 그저 인간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악이라는 거를 결국은 노아에게서도 마찬가지지만, 악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뭐냐면 내 주변에서 교회를 안 다녀도 착한 사람 있죠. 괜히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나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들은 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서 악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왜? 선은 누구만이 선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선인 겁니다. 선한 선생이여라고 젊은 청년이 와서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어찌 선하다느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악한 거예요. 아무리 그 생각이 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이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3절, 시편 14편 3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4편 3절) 자, 3절 보세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정의입니다. 이 세상에 다 치우쳐 함께 어떤 자가 되었다? 더러운 자가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선의 문제가 뭐냐? 2절을 보셔요. 2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그러니까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우리의 독선이라고 할지 몰라요. 그건 너희들의 독선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정말 창피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대통령 중에 장로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감옥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말할 수 없어요. 그래, 맞아. 너희들이 더 착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더러운 자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는 자야. 성경은 착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정말 선한 자가 되고 착한 자가 되려면 누구를 찾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그래도 더러움에 빠진 자가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찾는 자인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거나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서 모든 면에서 부패했고 선을 행하는 것에서도 부패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하려면 누구를 찾아야만, 하나님을 찾아야만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장 18절.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바울처럼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나는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빨간불에 그냥 건너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말 못하는 거죠. 바울은 빨간불일 때 안 간 거예요. 차로도 안 가고 걸어도 안 가고. 나는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어.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결국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타락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의식 속에서도 어떤 변화가 나타난 게 뭐냐면 수치의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수치심.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죠. 그리고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죄책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피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죄책감이 있다면 그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7절부터) 보면 아담에게 말하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이 악화된 것도, 환경이 악화된 것도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사망을 얘기할 때 육적인 사망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사망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면서 우리가 육적인 사망으로 가죠. 그런데 그 육적인 사망으로 갈 때 인생 자체가 무엇이다? 고난이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 그렇게 인생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상대하는 자연이 절대 인간을 돕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땅이 무엇을 받아서?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수고하지 않으면, 인간이 수고스럽게 그 땅을 일구지 않으면 절대 땅은 인간에게 좋은 것을 저절로 주지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 뭐 산불이 인위적인 것도 있지만 자연발화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나무들끼리 뭐 부딪힌다든지 그러면 불꽃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뭐 수해도 마찬가지고 폭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도 사망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에 대해서 단순히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육체적으로 죽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을 얻는 것만이 사망이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능력조차 없게 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19절 말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떻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는 이 상황도 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전 존재가 사망인 거죠.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그 형상이 뭐냐? 창세기 3장을 봤으니까 이제 1장까지만. (1장) 26절. 이것만 보고 오늘은 그냥 정리를 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 제3의 성은 없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까지도 제3의 성을 가르친다고 하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제3의 성은 없는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무엇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은 첼렘이고요. 히브리어로 모양은 테무드입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을 같이 쓰는 것이죠. 그런 것은 뭐냐면, 형상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의미적인 의미가 있다면 좀 어려운데, 모양은 뭐예요? 우리의 생김새도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니까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찌 보면 모습조차도 누구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진화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동물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모습까지도 하나님과 가장 흡사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모양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뭐를 표현하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안으시고 그 다음에 발등상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발이 얹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머리, 눈, 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쨌거나 여기서 정리할 것은 가장 하나님과 흡사한 것이 누구다? 사람이다. 이 세상의 어떤 동물도 하나님과 흡사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하나님의 형상, 이것 때문에 진화론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신적인 진화론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고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진화 자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는 진화든 하나님이 굳이 진화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냥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부과된 것은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모습과 흡사하게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동물도 어떤 피조물도 인간만큼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결과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선악도 마찬가지에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선, 하나님이 없으면 악.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이 이게 좋겠다라고 결정하면 그것도 악인 거예요. 결국 선악의 개념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선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선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거룩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늘 여러분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 이제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육신의 죽음에서도 또 영원한 사망에서도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자로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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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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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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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부여잡고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망과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선함은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